오늘 제 설교랑 딱 맞는 찬양인 것 같아요. 오늘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제 딱 24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11시 23분인데 내일 11시 23분이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4시간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2분 정도 생각해 볼까요?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을까? 내가 뭘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1분이 지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장래 체험이라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대부분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미안해 라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더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일만 하느라 네 곁에 있지 못해줘서 미안해. 가족에게 상처 준 것, 또 따뜻하지 못했던 것,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것이 제일 마음에 걸려서 이 미안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성공, 돈, 성취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대요. 그리고 그때 못 산 땅이 아까워서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일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관계에서 준 상처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그러셨나요?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들. 고마웠다 아닐까요? 그렇죠? 사과 다음으로는 이 감사를 전하게 되는데 부모, 배우자, 자녀, 또 함께했던 사람들,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사람들, 친구, 또 특별히 나를 위로해 주던 그 특별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뭐가 있을까요? 이제 24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어디 여행을 갈 수도 없어요. 그 시간 갔다 오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멀리 나가고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밥을 지어 먹고 또 옛날의 추억들을 이야기하면서 행복하게 식사하는 게 마지막 소원인 것 같아요. 그럴싸한 식사는 별로 필요 없고 그냥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 식사의 자리.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을 생각해 보니까 이 장래 체험의 결론처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로 생각나지 않고 늘 곁에 있는 것들이 정말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사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자존심, 체면, 경쟁, 또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욕구들은 급격히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죽음을 이렇게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죽음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이후에 학자들은 길게는 4년에서 5년, 또 짧게는 1년에서 2년 안에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매다는, 그래서 처형당하는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장담하지 못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 죽음의 시간을 살면서 너도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격려하면서 자신을 돌아봤던 시간, 그리고 그 돌아본 것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제가 될지 모를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와 유대교의 박해로 우린 곧 마지막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이런 긴박한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로 베드로는 근신하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라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박해가 시작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치 북한에서 고문을 당하고 맞아 죽는 게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공산당에게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사실 비난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도 사실 그런 자리에 놓여 있다면 죽음으로 신앙을 지키거나 믿음을 포기함으로 생명을 지키는 것 중에 우리는 푸던한 감정의 씨름들을, 엄청난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포기하면 이 땅에서 20년, 30년의 생명 연장은 보장받겠지만 하나님을 포기한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은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겨우 이 땅에서 몇십 년을 보장받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죠. 영적인 무기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러분, 총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총 든 사람이 이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치밀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무뎌져 있다면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그 목소리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어떤 문학적 표현과 수사학과 이런 것들이 조금 어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꼬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늘 기도하는 교회 되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요, 그 마지막 시기에 해야 될 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요, 열심히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사랑은 부부나 가족의 사랑을 넘어서 성도들, 그리고 하물며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도 열심히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번 주에 TV를 잠깐 보는데 이덕화 씨가 유재석 씨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자기야, 아내한테 잘해주는 건 도대체 어떤 거야? 내가 뭘 해야 아내한테 잘해주는 거야? 라고 묻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면 돼요. 자, 따라해 볼까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주자. 제가 요즘 제일 친한 애가 우리 선우잖아요. 제가 선우랑 요즘 되게 친해졌어요. 너무 행복해요. 신방 가서 한번 놀아줬더니 이 선우가 저희 빅팬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앞에서 저를 보면서 예배 시간 전이면 저한테 계속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랑 진짜 친해졌나? 얘가 나를 친하게 여기나?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요, 얘가 안겨요. 그리고 나서 그 특유의 웃음이 있어요. 이게 행복해서 웃는 그 웃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너무 기뻐요. 우리 딸이 되게 부러워하는데 어떻게 친해졌는지 비법을 알려드릴까요? 쉽습니다. 아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안 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신방 가서 아이랑 놀아주면서 안 돼라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알려줬거든요.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처음에는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받아준대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안 돼, 위험해 그러면 아이가 놀다가도 질린다고 그래서 다 받아줬어요. 치카치카 쓱싹이라는 책을 한 10번 읽은 것 같아요. 계속 읽어줬어요.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다른 책 읽어달라면 읽어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제 품에 안겨서 저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20분 정도밖에 안 봤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이해합니다. 저도 애를 키워봤으니까 사실 체력이 안 되면 이 아이의 반복적인 요구를 받아준다는 것은, 그리고 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짧게 놀면서도 하고 싶은 것을 충분하게 해줬더니 저랑 베프가 됐어요. 이게 별거 아니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 생활 패턴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좀 잘못 남들을 위로해요. 우리는 좀 잘못된 방법으로 남들에게 뭔가 해주려고 해요. 내가 사주고 싶은 거, 내가 해주고 싶은 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거, 이걸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받은 사람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큰 감동이 없어요. 왜요? 상대방에게는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흥민 축구화를 30만 원짜리를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디다 써요? 걔 밥그릇으로도 못 쓰잖아요. 그 손흥민 축구화 30만 원짜리 아무리 좋아도 쓸 데가 없잖아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되게 의미 있는 거고, 손흥민 축구화 제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신고 차면요, 지가 차져요.
놀랍죠? 여러분 가격에 왜 비싼 신발을 신는지 그때 처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여러분들에게 사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남편, 아내 그리고 내가 대하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조심스럽게 은근히 물어봤다가 그리고 기억했다가 그걸 해주면 그때의 효과가 가장 큰 거예요. 여러분 갈비탕이 먹고 싶은데 갈비탕을 사주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먹고 싶은 걸 딱 사줄 때 갈비탕이 먹고 싶은데 냉면을 사주면 어때요? 안 좋죠. 왜 냉면을? 근데 나는 냉면을 최근에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래서 사주고 싶어. 그래서 사줬어.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고 나서도 아이 추워 죽겠는데 영하 10도인데 무슨 냉면이야. 불평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추측하지 마세요. 우리 추측은 다 틀려요. 물어보고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분명히 갈비탕을 좋다고 해서 한 달 뒤에 갈비탕을 사주는데 그때는 갈비탕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사람 마음이 변해요. 그래서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루 이틀 안에 또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하루 이틀 안에 해주면 그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물어보고 그 사람이 답해주는 걸 기억했다가 그것을 해주는 게 바로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음식뿐만 아니라 말도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슬픈 어떤 모습을 하나 봤는데 이 딸내미가 엄마한테 늘 이렇게 차별을 당했대요. 아들한테 차별을 당해서 그게 늘 마음에 고민이고 걱정이었다고 그래서 막 이걸 이호선 교수랑 막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딸이 듣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니까 엄마는 네가 엄마 딸로 태어나서 너무 고마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제일 원하는 거래요. 근데 어머니가 2번이나 다른 얘기를 해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지만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원하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데 결국에는 이호성 교수가 그냥 하라는 말만 하라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라고 그래서 그 말을 엄마가 해줬더니 이 딸이 눈물을 주르륵 흘려요. 억지로 2번이나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못하다가 3번째 억지로 해줬는데 억지로 해주는 그 말에도 감동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좀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 때 좀 위로가 돼? 최근에 당신에게 어떤 말이 좀 위로가 됐어? 물어보시고 여러분 기억했다가 그 이야기 해주세요. 저도 한마디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전 위로를 받아요. 체한 것도 다 내려가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자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끝나고 막 이렇게 가버리시면 설교에 은혜 받았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또 마음을 나눠야 그렇죠? 마음을 나눠야 또 힘이 나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목사님, 전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하면 저도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 이야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각자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원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들을 교회에서 해주고 가정에서 해주고 사회에서 해준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요. 별말 아닌데 그 이야기를 못 들어서 늘 마음에 결핍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찾고 열심히 기억해주고 그것을 해주는 것. 그것이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열심히 사랑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일 거예요. 다음으로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라라는 말일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그 공동체를 너희가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었던 뜨거운 사랑이었을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도 사랑하라는 게 베드로가 전했던 사랑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분명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노하지 말고,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분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권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배신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배신했던 사람들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 역시도 떠난 성도들에게 연락해서 안부를 묻는다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로 갔는데 이제는 우리 울타리에 있는 성도가 아닌데 계속 연락하는 것도 또 지금 다니는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전처럼 쉽게 전화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 안심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줘서 지금은 무서워서 교회를 떠났지만 결국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렬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한 자에게도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서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또한 나는 죽어도, 나는 죽지만 너는 살아야 돼라는 이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밀고 하면 교회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너희 교회 식구 어디 있는지, 어디에서 숨어 있는지 말해 라고 로마 군인이 협박할 때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 사랑하면 안 알려줄 겁니다. 전 몰라요. 저를 살려주신다고 해도 모르고요, 저를 죽이신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주겠죠.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살기 위해서 밀고 하고 또 교회 가족들은 죽음에 내몰리게 되는 엄청난 배신이 난무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끼리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폐 위기까지 겪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열심히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그런 존폐 위기까지 겪고 있지는 않죠.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사실 지금이 가장 위기예요. 예건이 예술의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의 비율을 물어보니까 한 반에 3-4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몰래 다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나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저 때만 해도 교실 절반이 넘는 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다음 세대가 이런 실정이라면 곧 청소년 시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청소년 세대도 무너질 것이고 어른 세대들은 점점 연배가 들어가시면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겪을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안전한 지금이 가장 위기의 때인 거예요. 이 위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말씀에 이미 답이 나왔죠.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위기의 때,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가장 완벽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식어진 교회는요, 약해져서 사탄이 넘어지게 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큰 교회라서 온전하지 않아요. 저도 보니까 큰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해봤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200명, 300명씩 빠집니다. 한 교회가 나가는 거예요. 몇 개의 교회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왜 큰 교회인데, 왜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을까? 기도가 식어서예요. 기도가 식은 교회는 반드시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집에서 4시간씩 하시잖아요, 보통. 할렐루야. 교회 못 나오니까 죄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집에서 4시간씩은 하시잖아요, 4시간. 할렐루야. 왜 아멘이 없어요? 3시간? 3시간 정도 하시는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을 구분해서 따로 빼셔서 여러분의 시간에 드라마 보지 말고, 아니요, 드라마 보세요. 보기 전에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또 드라마 보지 말라고 그러면 또 막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기 전에 30분 딱 기도하세요. 아니 드라마는 그렇게 30분 보려고 그 시간 막 기다려서 다 보시면서 기도의 시간은 따로 안 만들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따로 빼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간들이 모여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모이지 않으면 사람의 감정만 남아요. 사람의 분노만 남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이 분노가 싸우면서 치열하게 스파크가 뛰어요. 무섭습니다. 교회도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가 없는 교회는 무서운 교회예요. 전 무서운 교회 정말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는 안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힘을 잃을 수 있고 교회도 존폐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시고, 또 누가 힘든 일은 없는지 좀 돌아보고, 누가 안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전화도 좀 하시고, 서로 계속 이렇게 돌보는 것. 아우 내가 뭐라고 내가 전화를 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전해줄 때도 고마운 거예요. 생각지도 안 했던 사람이 전화를 주면 그게 되게 그렇게 고맙고 나를 신경 써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전화비가 아까워서 그러세요? 요즘 다 공짜잖아요. 핸드폰비. 통화비는 다 공짜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워지 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늘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고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도 그런 사랑으로 품고 연락하고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2가지, 근신하는 기도와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것들이죠. 기도, 이상하게 기도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 안 재보셨죠? 한번 재보세요. 집에 가서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3분, 5분. 여러분 식기도 4초예요. 4초도 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식기도 2초나 3초밖에 안 해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초예요 4초.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상하게 기도는 도전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사랑도 사실 핑계가 많아져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받을 짓을 해야 제가 사랑하죠.
라고 또 다른 이유를 만들게 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들지 말고 그냥 다 제로 상태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사랑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근신하는 기도로 정신을 맑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